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발단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으로 제3시, 6시, 9시 이 3가지의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오늘날의 24시간으로 변환하여 보면은 오전 9시와 오후 12시 그리고 3시입니다. 이 3번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을 통과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성전문은 아름다운 문으로 유명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지만 미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유명했지만 또한 이 성문은 또 다른 명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특산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을 명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미문에 명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지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안진뱅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을 업고 와서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통과하는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걷지를 못했고 그것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날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이 사람은 40년 동안 장장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었고 10살 때부터 만약에 10살 때부터 구걸을 했다라고 치면 못해도 30년가량은 매일같이 같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 이 사람은 미문의 명물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면 그 사람은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 옆에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은 상점은 매일같이 바뀌고 변화한다 할지라도 30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은 오늘 또 역시나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는 우리를 보라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그 우리를 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보고 무엇을 주려나 보다, 나에게 뭔가를 주려나 보다, 이 안진뱅이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주려고 나를 불렀나 보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실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즉 나에게 돈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실망했겠죠. 구걸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은 없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걷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뛰기까지 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구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랐어요. 또한 현장에서 직접 그 사람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는 모두가 놀랐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그 지역의 명물이거든요. 명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을 오며 가며 지켜봐왔고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걸을 수 없는 사람임을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들어나가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도 같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도 같은 그런 똑같은 놀라움과 충격이 모든 사람들을 강타했습니다. 왜 굳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굳이 그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어떤 질병이 또는 어떤 장애가 40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성장기도 다 끝났고 오히려 노화가 되고 있는 과정의 사람이 이렇게 치유를 받았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일어났어요.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문이 순식간에 성 안으로 퍼져나갔어요. 이 치유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이 기적의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려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이 치유받은 사람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지만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를 치유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놀라고 거기에 이끌려서 마구 몰려들지만, 신기해서 몰려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복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그랬죠. 사람들이 놀라워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관심을 끌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기적을 어째서 놀랍게 여기십니까? 또한 어찌하여 내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40년 된 병자를 치유한 새로운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 봤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떠한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는가, 이러한 기적을 행했는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 예수,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 놓아주지 못하게 너희들이 막아섰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다시금 영광스럽게 하여 주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에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행했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 이름을 빗대어서 내가 이 능력을 행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주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권세와 권능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확신함으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 가운데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이 거부하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너희가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에요. 물론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런 행동, 그렇게 행동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죄를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거부했지,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너희들 구원받아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몰려들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옵니다. 소문을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려고 백성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까지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이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가르치기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에 격분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하고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이 싫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과는 반대되는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격분한 거예요. 왜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와 다른 이야기를 막 가르치고 있지? 라는 것에 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박해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러한 고난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행복하겠지, 당연히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시겠지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니 그 수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봤어요. 직접 봤단 말이에요. 직접 눈앞에 증거가 걸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걸어다니지 못했던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기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 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때문에 모인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죄인을 신문합니다. 죄인은 누구겠어요? 요한과 베드로예요. 사도들을 법정 가운데 세워놓고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말하라 라고 물어요. 너희들이 누구의 권한과 허락을 받고 누구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느냐라고 추궁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을 허락한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허락해 준 것이 아닌데 니들 누구 지금 허락받고 지금 우리 구역에서 이거를 하는 거야? 우리들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분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는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깡다구도 좋아요. 정말로 깡다구가 좋습니다. 지금 자신들 눈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을 잡아들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면전에서 팩폭을 날리는 거예요. 이 병자가 온전하게 낫게 된 이 기적이 문제가 되느냐? 그게 나쁜 일이냐? 착한 일이지 않느냐? 아픈 사람을 고쳐줬으니 착한 일이지 않느냐? 또한 이 기적이 누구의 능력으로 된 일인지 궁금하냐? 바로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일이다 라고 그냥 직격탄을 딱 날려버린 것이죠. 너희들에게 버림받은 분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은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뿐이다. 그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해버립니다. 그냥 날려버려요. 지도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배움이 없는 가방끈이 짧은 어부 출신이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우리들 앞에서, 많이 배운 우리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달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사람의 곁에는 이 지역 미문의 명물이 옆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산 증인이 옆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트집도 잡을 수 없겠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명물인 덕분에, 그 병자가 명물인 덕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도자들 자신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알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봐왔던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라는, 40년 된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법정의 밖에서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이거 어떻게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게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다 말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소문이라도 퍼지지 않게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엄중히 경고하고 그것으로 끝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할 말은 다 합니다. 더 이상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무서워서 도망가던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거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겠는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그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풀려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자 동료들에게 갑니다. 동료 성도들에게 가요. 그리고는 그간에 있었던 일,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어떠한 신문을 받았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립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다가오는 고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다윗의 노래를 인용하는데, 이방 사람과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임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요. 지금의 시대가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다윗이 노래했던 그 예언의 말씀, 그 노래와 딱 들어맞는다라는 겁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를 대적했잖아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이 성도들에게까지 닥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성도들에게 닥쳐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거절과 고난과 박해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닥쳐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방해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반드시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찾아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때에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피해가기를 기도하거나 나만큼은 안전하기를 기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겪게 되는 이런 고난과 핍박,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적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오히려 큰 소리 내며 복음을 전하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할 뿐이라고요. 심지어 이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 또한, 베드로와 요한 말고도 성도들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안전함과 그것이 나를 피해가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더욱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각오로 기도했더니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졌고, 그리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항상 필연적으로 박해와 핍박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매맞음일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평안하고 행복하다고요. 그러나 복음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러한 거절과 방해와 핍박이 왜 따라다닐까? 그것은 세상과 우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세상과 다른 소리를 냈기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소리를 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견해와는 다른 소리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는가? 이 질문은 바로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옛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돌을 다듬는데 삐죽삐죽 튀어나온 이렇게 모난 부분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정으로 때려가지고 깨끗하게 다듬잖아요. 튀는 행동 하면은 두드러 맞는다라는 속담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과 다른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모난 돌처럼 보이겠습니까? 저것들은 왜 저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거야? 저것들은 왜 우리와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모난 삐죽삐죽 튀어나온 돌처럼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게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때때로는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과 고난은 세트예요. 두 개가 세트예요.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면 오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면 그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당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항상 세트니까, 따라다니는 거니까 당연하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점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필연적으로 고난에 처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복음은 또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까지 gat혔지만서도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 서서도 당당히 팩폭을 날릴 수 있었던 그 이유,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의 소식을 듣고서도 오히려 당당히 말씀을 전하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사도행전과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결국 그 이유 또한 복음 때문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고난에 맞서 싸우며 끝까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던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노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마주하게 되시거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마주하게 되시거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정상입니다. 정상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담대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확실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닥쳐온다 생각하시길 바래요. 닥쳐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더욱 커다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사도들과 또 성도들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그 닥쳐오는 고난을 복음으로 돌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당당히 돌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